몇 주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주스를 이렇게 마시다가 셔츠에 오렌지 주스를 확 쏟아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또 하필.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이제 막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일단은 막 휴지로 대충 이렇게 닦고 이제 소예배실에 이제 딱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근데 앉아 있는데 그 오렌지 주스의 그 달콤한 그 향기가 계속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가서 바로 셔츠를 말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청년 예배를 다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불과 뭐 1시간, 2시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향기가 다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겠구나. 주스를 막 흘렸을 때는 그렇게 향기가 막 풀풀 나더니 불과 1-2시간 만에 향기가 다 빠져버리는 것이 정말 금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겨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역시 어쩌면 때때로 이렇게 금세 빠져버리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서 오렌지 향기가 계속 나려면 제 몸에 계속 오렌지 주스를 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금방 날아가 버리겠구나. 자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옷에나 뭐 바닥에나 뭘 흘리시거든 그것을 보시면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좀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카페나 뭐 커피 드시다가 옷에 좀 흘리실 경우들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거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를 떠올리자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의 또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한없는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향기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안에 가득하게 메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의 말씀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어떤 지역에 있는 공동체나 또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였는데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이 서신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하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따로 보내야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편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3명 정도를 간단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잠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그러니까 주요는 한 3명 정도인데 첫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죠. 편지를 보낸 발신자. 두 번째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의 수신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던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좀 충분히 묵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처럼 바울은 지금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빌레몬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 갈 수 없으니 무엇을 쓴 것일까요?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이죠. 성경에 좀 조각조각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이 빌레몬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지위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집에 교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집이 교회였는지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지만 어찌 됐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그런 교회를 그 집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이 빌레몬은 굉장히 부유한 중산층 또는 그보다 더 부유한 층에 속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바울이 전에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적인 도움과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골로새 안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굉장히 크게 일조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빌레몬은 굉장히 훌륭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오네시모는 누구이냐면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앞서 방금 살펴봤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빌레몬에게 어떠한 큰 해를 끼치고 지금 도망친 그런 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는 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재물을 훔쳐 달아났거나 아니면 재산에 어떤 큰 해를 끼치고 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종이 도망치는 일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간혹 있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어떤 문제였냐면 집안의 재물을 훔쳐서 막 달아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뭔가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거나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 제도는 우리가 흔히 노예 제도 하면 떠올리는 그런 제도와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뭔가 노예 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막 끔찍하고 막 가혹하고 막 억압된 그런 인생을 떠올리지만 이때 당시 노예 제도는 그 정도로 가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노예도 굉장히 살기가 좋았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노예도 있었고요. 뭐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복지도 굉장히 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결국 종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이 모두 다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종이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처럼 재물을 훔쳐 도망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주인이 그 종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원래 성정이 약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빌레몬이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서 오네시모로 좀 막대해서 이렇게 도망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오네시모가 잘못을 저질러서 빌레몬에게 큰 해를 입히고 도망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여도 되는, 사실은 죽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인물에 대한 정황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바울,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세 번째 오네시모.
바울은 도망친 종과 그 주인 사이에 이게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빌레몬 형제님, 오네시모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오네시모도 당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가 되었으니 종이 아니라 한 형제로 받아 주십시오.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빌레몬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포함하여서 오네시모까지 함께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변화이냐면, 먼저 바울은 빌레몬이 도망친 종을 용서하고 참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에게 바라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과거의 삶을 이제 청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구하도록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네시모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미 한 번 도망쳤던 사람이 두 번은 못 도망갈까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붙여서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같이 가지 못하거든요. 오네시모가 딴 마음 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주인 만나보긴 어렵겠다, 이러면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믿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손에 꼭 쥐어주고 보내는 것이에요. 너가 직접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모하고 힘든 일입니까? 빌레몬에게는 도망친 종을 용서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오네시모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그리고 직접 용서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복음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그런 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이 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변하는 거 아니라는 그 논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약함과 악함에 대해서는 막 끊임없이 관대해집니다. 사람은 원래 변하는 거 아니야,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은 그냥 단순히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시 재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그냥 살짝 고쳐서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꿔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변화를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특별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우리는
사실 성경 가운데 보는 이 오네시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구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 역시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부딪혔던 적이 많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사역을 하기 전에 청년회장이었던 그 시절에 저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요. 그 기간이 굉장히 1년이 넘도록 걸렸어요. 그거 용서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빌레몬을 만날 용기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사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미움받는 것이 두렵고, 원망을 듣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빌레몬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가 빌레몬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손에 쥐어진 바울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에게는 바울이 줬던 이 편지가 너무너무 소중했을 겁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겠죠. 그때는 이렇게 종이에 쓰여진 게 아니고 두루마리였다면 아마도 이것들을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는 동안 그냥 이렇게 털레털레 가지고 가지 않고 막 가슴속에 품고 어디 잃어버리지 않았나 다시 한번 꺼내 보면서 아마 그렇게 가져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이 편지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써주었던 그 편지. 그는 먼저 이 편지를 써준 바울을 신뢰했고 또한 이 편지의 내용이 자신에게 효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짊어진 빚이 있다면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뭐가 막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죄인이 주인 앞에 서면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과 주인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명할 개념들이 많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오네시모가 지은 빚이 있다면 내가 갚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빚을 이미 다 갚아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이 오네시모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나아갈 때 그 편지를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편지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소중히 들고 가는 이 편지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었듯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믿고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보내는 편지의 효력을 믿고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있는데 우선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익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는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하다. 즉 전에는 오네시모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오네시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오네시모가 되었냐면 그것이 이 11절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11절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본문의 성경을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무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익하다. 그리고 뒤에는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익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크레스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크레스토스. 뒤에 있는 유익하다는 유크레스토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크레스토스. 자,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아크레스토스, 유익하다는 유크레스토스, 이런 의미입니다. 무익하다는 아크레스토스, 유익하다는 유크레스토스. 그러니까 똑같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 앞에 아가 붙느냐 또는 유가 붙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크레스토스가 없으면 무익한 것이고 크레스토스가 있으면 뭐하다는 것?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발음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와 발음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은 이것을 염두하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언어적인 유희를 사용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를 염두하고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오네시모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그가 무익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네시모는 이제 너와 내게 유익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오네시모가 되었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그저 그냥 그런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너와 내게 유익하다, 이제 정말 유익하다 라는 그 이름에 오네시모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가 이 무익함을 넘어서 유익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유익한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죄를 짓는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그런 연약함을 이제는 마주하시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너와 내게 대하여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로 이 무익함을 넘어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무익함을 넘어 유익함으로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오네시모의 모습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에 어긋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네시모의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고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문제들,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들, 나의 부족함들,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써 피하고 싶은 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일,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어떤 죄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보다 상처 입히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바라보시며 그것을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지고 다져지는 시간을 보낸 오네시모는 결국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잘 세워집니다. 전에는 바울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땅 안에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기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그 오렌지 주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네,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말하지 않고 맞추는 것보다 말하고 틀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맞추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틀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막 그냥 입으로 막 뱉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뱉어내지 않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풍겨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은혜를 부어야 한다고. 우리가 향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스를 계속해서 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또한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유익한 자로 넘어서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